마지막 부분, 마무리 부분을 사랑의 피날레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Finale of Love, 그죠? 선물 받는 거는, 선물을 받는다는 일은 참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선물 받을 때 많은 분들이 사양도 하세요. 체면 때문에 뭘 이런 거를, 그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뭘 이런 거를 그러면서 손을 내미죠. 선물은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 선물의 내용이 무엇이고 어떤 것인가를 떠나서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기억해주고 챙겨주기 때문에 이런 선물을 준다라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고 감사할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경험 해보셨죠? 선물을 받았는데 너무 뭔지도 모르는데 너무 정성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아름다운 포장지로 포장을 해주시고 삐까번쩍 번쩍번쩍하는 리본으로 딱 포장이 되어서 위에 큰 리본도 달고 그런 선물을 딱 받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죠? 어쩔 줄 몰라 하죠. 가끔은 선물을 뜯어야 되는데 포장지 찢어질까 봐, 그죠? 어떻게 할지 몰라서 뒤집어서 밑에 스카치 테이프부터 띄고 막 이러려고 할 때 찢어서 열라고 그러라고 또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 경험이 다 있으실 거예요. 제가 딱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부분에서 드는 느낌이 딱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제껏 엄청난 복음과 구원과 교회에 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해 준 사도 바울이 끝에 가서 마치 이 모든 것을 아름다운 포장지로 포장한 다음에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크고 찬란하고 풍성한 리본으로 위에다가 딱 얹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 리본이 무엇일까?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나 보니까 사랑이더라고요. 사랑. 리본, 그 아름다운 사랑으로 딱 얹어서 우리에게 우리 품에 안겨주는 이 사랑하라는 말.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건지 우리 아시죠? 그 유명한 사랑장이라는 고린도 전서 13장 보시면은 쫙 사랑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 사랑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쫙 말씀하신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오늘도 동일하게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이여 사랑합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에베소 성도들에게 쓰여진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2022년도 6월 19일 날 Father's Day에 우리 성도님들, 첼트넴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시는 사랑의 메시지가 됨도 우리가 또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떠한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것을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그 사랑은 무엇이냐 하면요, 사랑은 관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Love cares. 사랑은 관심이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Who cares? 우리 젊은이들 많이 얘기하는 I don't care. Who care? I really don't care. 이런 말 하는데 그것처럼 이렇게 힘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어려운 말이, 그런 말은 깊이 해야 되는 말인 것 같은데 Who cares? 오늘 말씀을 보니까 Love cares. 사랑은 관심을 갖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제 바울, 자기네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고 자기네들에게 구원이 임하도록 이끌어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그 무시무시한 로마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힘들게 할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죠. 밥은 잘 먹고 있는지,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이것들을 궁금해하던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에게 편지를 쓴 게 에베소서죠. 감옥에서 썼다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또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이 서신을 쓰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세 번을 통해서 반복해 주시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21절과 22절에 보면 너희에게 알려준다, 알리려 한다라는 이 말이 세 번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은 관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한다면은 무관심이 아니에요. 사랑한다면은 그가 어떤 상황에 있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알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이 드러나는 게 과연 사랑이다라고 말씀해 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21절과 22절에 너에게 알린다, 너에게 알린다, 너에게 알리려 한다라고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깊은 관심, 그게 사랑할 때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별 관심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다? 그러면은 과연 그게 진정한 사랑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희에게 알려주기 원한다. 너희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애태워하는지 내가 알기 때문에 나도 너희에게 전해줄 귀한 말씀이 있단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을 교회된 에베소 교회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두 군인 사이에서 쇠사슬로 묶여 있다라고 20절에 말하고 있어요. 쇠사슬에 매여 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두기고라는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을 그들에게 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보낼 때 이 편지를 손에 들려서 에베소서하고 인친 이 편지를 그에게 전달해 주면서 이거를 가지고 에베소 성도들 찾아가 달라고 부탁을 하죠. 이 두기고가 21절에 나오는데 이 두기고가 도대체 누군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을 보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는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은 바울과 함께 그 이방에서 교회들 안디옥 교회 이런 데서 헌금을 모읍니다. 그리고 이 헌금을 가지고 위험한 먼 길 여행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헌금을 배달하는 그 일에 동참했던 사람이 두기고예요. 헌금 1, 2푼이 아니죠. 많은 교회들에서 모은 헌금.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어렵고 교회가 갑자기 커지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일도 잘린 거예요. 더 이상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유대교 중심의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끊긴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보내주는데 그것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울 옆에서 있던 자가 두기고. 무슨 말이죠?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에게 재정을 맡길 수 있을까요? 믿음직한 듬직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그런가 하면은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그가 또 어떠한 사람인지 21절에 말하는데 사랑을 받은 형제 두기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Beloved brother, dear brother. dear이라는 말이 영어로 그 원어로 보니까 아가페타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가페, 사랑의 형제 두기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골로새서 4장에서도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 두기고를 말하고 있어요. 사랑받는 형제. 무슨 말이죠? 이 사람은 많은 성도들에게서 인정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직한 사람뿐만 아니라 인정받는 사람, 에베소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교회에서도 거기서도 많은 사랑과 인정을 받은 두기고 이 사람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게 또 다가 아니죠. 지금 바울이 두기고와 함께 있는 것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은 언제죠? 바울의 사역이 시작되는 순간이죠. 시작되면서 이제 여러 선교 여행을 하는 바울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감옥까지 같이 있었던 자, 그것은 또 무엇을 말하고 있죠? 신실한 사람, 의리. 그 한국 텔레비 보니까 그
정보성 씨인가요? 그죠?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 생각하면은 구렛나루하고 의리 이거밖에 생각 안 나더라고요. 말도 무슨 말도 되지도 않아요. 그냥 무조건 의리 그러는데 의리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끝까지 신실하게 감옥에 있으면은 그 옆에서 같이 있어주고, 감옥에서 이제 음식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를 해결해주는 그러한 역할도 감당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둑이고 이런 사람이죠. 같이 끝까지 있던 이 사람을 둑이고 이제는 에베소서 성도들을 찾아가서 내가 어떤지 이들에게 알려주세요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내가 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이 거기 가 있기 때문에, 나 감옥에 있지만 그들 사랑하고 그들 기억하기 때문에, 그들 또한 나에게 관심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둑이고 당신이 가서 이 사랑 전해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일까? 얼마나 사랑이 넘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서 저는 우리 첼트넴 장로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것이 하나 떠올랐어요. 제가 이제는 횟수로 5년 됐습니다. 제가 박수까지 그래 됐고요. 횟수로 5년 됐는데 5년 동안 이제 처음에 와가지고 저는 이제 LA 보이지 않습니까? LA 보이. LA는요 조금 가식적인 게 많아요. 할리우드이 있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뻥이 세요. 없으면서도 있는 척, 있으면서도 더 많은 척, 이런 게 많아요. 그리고 싫은데도 좋은 척. 그래서 누구하고 인사할 때 그냥 Hi, how are you? And you? Fine. 딱 이런 게 LA예요. 근데 이 동부에 와서 보니까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와서 보니까 이게 내가 싫은가?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싫어하시나? 이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느낌도 가끔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지내 보니까 우리 첼트넴 성도님들이 진국이더라고요. 진국. 아멘. 맞아요. 정말 진국이. 겉으로는 내색 잘 안 하시는데 딱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엄청난 사랑을 쏟아주시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지금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카카오톡 다들 쓰시는데 가끔씩 재밌는 그 이모티콘이 들어오는데 이런 게 있어요. 뭐를 봤냐면 자 오다 주었다 이러는 게 있더라고요. 그죠? 선물을 주는데 이제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다가 주웠다 가져 이러는 그러한 느낌. 약간 그런 느낌. 우리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말씀드린다면은 우리 전 집사님이 힘들고 아프기 시작했을 때 하는 이 기간 중에 많은 성도님들이 사랑을 보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을 제가 봤어요. 이상하죠? 제가 볼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저희 집 우리 진호 집사님 집에서 멀거든요. 그런데 다 들리고 다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항상 그래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가서 음식을 배달해 주시고 손수 만들어 주시고 이거 좋은 거라고 하고 갖다 주시고 또 이제 식사하시기 아이고 힘들다고 그러시니까 같이 식사하기 위해서 또 같이 가서 일부러 식사도 해 주시고 그리고 시간 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 병원까지 동행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모셔다 드리고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야 첼트넴 장로교회가 아니라 첼트넴 진국교회라고 이름을 바꿔도 될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멋있는지 그러한 사랑 그러한 관심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는 것 보고 그냥 이거는 제가 한번 드러내고 싶었어요. 제가 조금 더 한다면은 이분들 이름까지 다 불러드리고 싶은데 이름 불러드리는데 항상 빼먹는 이름이 꼭 있거든요. 그러면 상처가 돼 또.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름은 생략하고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랑 잘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향기가 되는 것인 줄 우리가 알죠. 그런 사랑 계속해서 나눠주시고요, 품어주시고요. 무엇보다
우리 집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으뜸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라는 거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면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내가 뭐 하려 그러면은 내가 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면서 치유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겐 사랑은 관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보여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사랑은 또한 무엇일까 보면은 격려라는 것을, 격려 또는 위로,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은 위로, 사랑은 위로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2절 볼까요?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두기고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라고 말하죠. 위로한대요. 위로. 두기고가 너희에게 도착하면은 너희를 격려해 줄 거야, 위로해 줄 거야, courage를, 용기를 북돋워 줄 거야 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위로, 격려, encourage라는 이 단어를 원어 단어로 보면은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예요. 파라라는 말은 옆이라는 단어예요. 옆. 칼레오는 부르다, 거하다, 부른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옮겨와가지고 잘 쓰는 단어는 아닌데 변호사들, 변호인들을 얘기할 때 paraclete 그래요. paraclete. 나를 대신해서 내가 힘이 없고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하지 못할 때 내 옆에서 큰 소리로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격려가 되어주고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 변호해주는 사람, paraclete, 파라칼레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가 사람에게만 적용된 게 아니에요. 이 두기고라는 사람이 이제 에베소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보내는데 거기 도착하면은 너희를 위해서 파라칼레오 해줄 거야, 위로해 줄 거야 라고 말하는데, 이 위로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용하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가면은 이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야. 보혜사라는 단어가 파라칼레오예요. 성령님에게 적용시킨 단어 파라칼레, 그가 너희에게 와서 보혜사, 너희를 컴포트 해줄 거야, 너희를 지켜줄 거야, 너희가 위로되도록 격려해 줄 거야 라는 단어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이죠. 두기고가 에베소에 도착하면은 너희를 보혜사처럼 성령님이 하시듯이 너희를 품어주고 너희를 안아주고 너희를 격려해 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그런데요, 사랑이 넘쳐야 돼야 될 곳, 바로 교회죠. 교회. 우리 첼트넴 같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사랑이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렇게 사랑을 나누며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찾아가서 사랑을 나누시는데, 많은 경우에 그렇지 못한 극반대되는 모습도 교회 안에 존재해요. 서로 아픔을 주고 위로가 되기보다는, 격려가 되기보다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상한 이렇게 작전을 짜고 그러는 것까지도 교회 안에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에서 섭섭해 보신 적이 있는 분들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첼트넴 식구들끼리 솔직해 봅시다. 나는 섭섭해 본 적이 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왜 없겠어요? 내려보세요. 김성수 목사 때문에 섭섭했던 분, 손 드셨어요. 한 분 계십니다. 누구라고는 말하지는 않지만 지휘하시는 분이 손 드셨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알아요. 왜 집사님 혼자겠어요? 제가 인간인데, 제가 완전하지 못한데, 저의 말 때문에, 저의 행동 때문에, 제가 무반응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처 받으셨다는 것 저는 당연히 알죠. 당연히 알아요. 너무 죄송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상처 주고 힘들고 그러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없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나?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요, 주님께 가지고 나가서 풀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서 그 발 앞에서 풀어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는 그리고 예수님에게 나간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서로를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많이 주기 때문에 서로에게 가서 풀라고 하면은 이게 더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 우리의 섭섭함, 우리의 아픔은요, 주님 발 앞으로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 모든 것 품을 수 있는 십자가라는 거죠. 그 십자가 앞에 나갔으면 예수님께서 내가 그거 알아. 내가 알아. 나는 더 큰 거 너희를 위해서 경험했잖아 하면서 우리를 품어주실 거라는 거죠.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서 풀으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서로는 품어주는 것, 품어주는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사랑 결핍증에 걸렸기 때문에,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를 품어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 요즘 말로 하면 쌩 까고 못되게 하고, 그죠? 복수하려고 칼 갈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면서 나아가는 것. 사랑은 모든 것을 힐링하고 치유하고 깨끗하게 해주는 그러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서로를 품으면서 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요, 상처가 없고 섭섭함이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좋은 교회는 그 상처가 있고 섭섭함이 올 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나, 올바로 반응하는 교회,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서 풀고 서로를 향해서 품고 그러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은 격려하는 교회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또 하나 더 할 수 있는 게, 사랑은 지속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한두 번 하다 끝나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올바른 사랑은 지속되는, 끝없는 endless love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에베소서를 보면은 재밌는 게 사도 바울이 시작을 할 때 평안과 은혜로 시작을 합니다. 1절과 2절에 보면은 그래요. 1장 1절과 2절. 그리고 맨 끝에 와가지고 지금 맨 마지막에 보면은 평안과 은혜로 다시 한번 마무리 짓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물 포장하는 것 같은 느낌? 선물 포장하는 것 같은 느낌. 평안과 은혜라는 포장으로 아름답게 지금 포장을 한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데, 이 선물 포장한 위에 달려있는 이 휘황찬란한 리본이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말씀 23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평안과 은혜 가운데 하나를 집어넣어요. 평안과 은혜 가운데 하나를 집어넣어요.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에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보셨나요? 23절에서 평안, 그리고 맨 24절 끝에 가면 은혜, 평안과 은혜를 말하는데 그 중간에 하나를 넣는 것이 무엇이죠? 믿음을 겸한 무엇? 사랑. 믿음을 겸한 사랑이래요. 이게 리본이에요. 선물을 더 고귀하게 아름답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리본. 믿음을 겸한 사랑. 이 세상 사람들도 사랑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사랑해요. 크리스천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의 사랑과 성도의 사랑의 차이는 무엇인지 아세요?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은 믿음이 백업해주는, 믿음이
힘을 북돋아주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은요, 24절에 보면은 변함 없는 사랑, 지속되는 사랑을 말하고 있죠. 영원한 사랑, 영어로는 undying love, 죽지 않는, 소멸되지 않는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을 우리는 서로에게 전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랑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요? 이런 지속되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사랑,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23절과 24절에 보면은 한 분의 이름이 두 번 반복되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24절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게 뭐죠? 주 예수 안에 있는 너희, 주 예수의 은혜, 그 안에 있는 것 반복하고 있어요. 36번 정도 반복한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21절에도 보면 주 안에서 라고 다시 한번 반복해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이런 끊임없는 사랑, 죽지 않는 사랑, 지속되는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원한다면은 예수 안에 거하는 길이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자리 옮기시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분이, 우리가 그분의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 예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삶을 통하여서 삐져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랑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찬양대 가서 기도했어요. 찬양대 가는데 우리 윤 장로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 뭐 큰 말은 아닌데 제가 소심한 복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희 집에, 집 앞에 이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런 나무들이 있어요. 크지 않은 나무인데 여기 약간 어깨 정도 높이인데 이 나무들이 너무 자란 거예요. 그래서 길을 가다 보면 이렇게 하면서 가면서 막 옷에 묻고 막 잔디 밟아야 되고 막 그래가지고 이걸 좀 잘라야 되겠다. 그리고 제 장로님한테 부탁드렸어요. 그 장로님이 그거 트리머라고 합니다. 제가 갖다 드릴게요. 근데 장로님이 집에다 놓으시면 픽업해 가세요 그러셔서 그 가서 픽업했어요. 그랬는데 고장 난 걸 주신 거예요. 이거 목사 희롱죄로 걸리는 거 아닌가요? 아니, 고장난 기계를 주시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이게 전기 꼽아서 하는 건데 익스텐션 코드 집에서 꽂고 우리 아들 시켜가지고 꽂고 문 닫고 나와서 이제 이거를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누르고 하면 지그지그지그 하면서 잘라줘야 되는 건데 안 되는 거예요. 그 장로님 장난치셨구나. 이게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어요. 그러면서 했는데 우리 하빈이 보고 막 고쳐보라고 그리고 저도 만져보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하빈이가 들어가더니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아빠 코드가 빠져 있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한 5분 동안 그거를 만지면서 윤 장로님 두고 봐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코드가 빠져 있으면은 그래서 작동을 못한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냥 윤 장로님 사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파워는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에게서부터 우리가 연결되어 있지 않고 뽑혀 있는다면은 아무리 기를 쓰고 잘라보고 노력을 한다 그래도 이거는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분과 연결되어 있을 때는 나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랑이 선포될 수 있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이 이 땅을 아름답게 변화시켜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서 끝까지 가시는, 끝까지 지속하시는 우리 첼트넴 장로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존 블룸이라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그분이 얘기를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서로를 그분의 사랑으로 품고 보다듬고 안아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요 관심이고요, 사랑은 격려고요, 사랑은 지속되는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그 사랑 실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